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영상으로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전서는 혹독한 박해를 받고 있던 소아시아 교인들에게 보냈던 서신입니다. 여러 가지 외부에서 오는 시련에 직면한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된 격려 서신입니다. 당시 불같은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며 또 그 고난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깨닫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도들은 비록 시련으로 인하여 잠깐 근심과 시련을 받는 중에 기뻐할 수 있어야 하며 현재 당하는 시련은 성도님들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한 과정이기에 우리는 시련 중에 결코 좌절하지 않고 신앙의 모델이자 고난의 극복의 이상적인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로 들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지표를 제시하는 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오늘 이 시간 베드로 전서를 통하여 고난과 핍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본문 베드로 전서에서 찾는 우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성도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지게 하신 하나님을 향한 감격적인 찬양의 부분이 바로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는 것은 구원에 대한 약속과 천국이라는 본향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 것입니다. 3절 앞부분의 상황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할 상황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산소망이라는 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시련 중에서도 기뻐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시련은 우리들의 믿음을 연단시켜 주며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실 것이므로 우리는 오히려 시련을 당해도 기뻐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베드로는 3절 말씀의 시작을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합니다. 다른 무엇이 아닌 힘들고 고난이 왔으니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찬양의 대상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찬송이라는 것은 우리가 고난과 시련 속에서 취해야 할 마땅한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시련과 고난이 없을 때에는 아멘하기 쉽다가 막상 우리가 어려운 상황, 고난과 시련을 마주치는 상황이 오게 되면 아멘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오게 되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거나 불평불만을 토로하기 정말 쉽습니다. 시련과 역경 속에서 우리의 입술은 불평의 말이 나오기 쉽지만 원망과 불평을 자주 접하는 삶은 우리들의 모습에서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을 돌이켜보면 많은 사람들이 찬송의 소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요셉은 형제들에게 배반을 당해 웅덩이 속에 갇히고 애굽의 종으로 끌려가고 모함으로 인해 옥에 갇히기도 하였지만 요셉은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이야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올바른 자세임을 곳곳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회나 국가 속에서 불평과 불만을 내어놓는 것이 아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진 특권입니다. 그렇다면 고난과 시련 중에서도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불순종의 자녀에서 순종의 자녀로,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닌, 우리의 선행 때문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으로 인해 가능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거듭났다는 말 속에는 영원한 저주조차 이길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산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산소망은 없어질 것들과 대비되는 것입니다. 돈, 명예, 지위 등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그 허망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움켜잡아도 죽음 앞에서는 그건 모두 쓸모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가능하게 된 부활의 소망은 죽음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그 어떤 고난도 이 산소망을 꺾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산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 영원한 소망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기에 세상에서 잠시 겪는 고난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찬송하라 라는 것은 우리가 고난 중에 무엇을 바라봐야 하며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표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늘 든든한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와 격려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떤 상황이 와도 외롭지 않으며 어떤 일을 당해도 당황하거나 불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없어질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닌 산소망에 기대하고 또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5절의 말씀에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 말했습니다. 이는 신앙 때문에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고 압박하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선포이자 정말 위로의 말씀입니다. 코로나 이후 사회에서는 교회에 대한 제재를 많이 걸고 있습니다. 이전과 달리 많은 직장인들이 대놓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교회에 가지 마세요 라는 말을 자주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권사, 집사의 신분이 박혀졌을 때에 그에 따른 고통 속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에게 우리는 보물 1호입니다. 모든 성도 하나하나가 하나님에게 모두 소중한 보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위협받고 핍박을 받을지라도 우리는 다윗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는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의 고백처럼 우리를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최종적인 단계인 구원에 이르기까지 견고하게 믿음을 지키며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분을 믿으면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결코 아프거나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시험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연단을 주기 위해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시련을 의미합니다. 즉 시험은 하나님께서 성도의 믿음이 더욱 강해지길 원하는 마음에서 주시는 시련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험은 세상의 사람들이 체념하듯 받아들이는 고통과 역경이 아닌 주의 백성들의 성숙한 신앙 성장을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련이라고 해서 우리들의 마음과 감정과 생각에 고통을 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의 말씀에서는
분명히 이 시련이 우리를 근심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코로나 사회적 거리를 두기로 인해 우리는 다시 시련에 빠졌습니다. 서로 겨우 소통하고 조심하던 것이 이제는 모두 2주간 또는 더 긴 시간 동안 막혀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조차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시련 가운데, 시험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6절 후반부의 말씀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지 못하고 밖에 함부로 나갈 수 없는 답답함, 1년도 아닌 2년 혹은 몇 년이 더 걸릴지도 모르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시험과 시련을 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연단하고자 하려 하심입니다. 시험은 결코 영원하지 않으며 그 시험을 통과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한다 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태해지는 것이 아닌 각자의 처조에서 개인의 신앙을 더욱더 붙잡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와 사회적으로 보면 우리는 분명한 위기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신앙을 보자면 지금이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이며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이 시험은 잠깐이며 이 시험에서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더 큰 기쁨과 감격을 준비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모두 비대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마스크를 쓰며 간간히 소식을 전하며 반갑게 인사하던 그 시절이 이제는 다시 그리워집니다. 자유롭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때가 언제 올 수 있을지 두렵기도 합니다. 비록 우리가 다 같이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비대면의 상황 속에 있지만 우리의 예배는 결코 비대면이 아닌 대면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 우리는 주님 안에서 대면하며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어렵고 지치는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가 점검하고 지향해야 할 방향성은 유동치 않는 우리의 신앙의 견고함입니다. 고난에 대한 반응은 신앙의 척도이며 고난은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됩니다. 지금보다 더 큰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 손잡고 반갑게 얼굴을 보며 인사가 나눌 수 없는 비대면이지만 예배는 비대면이 아닌 하나님과 대면하는 대면의 시간입니다.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을 올바르게 지키고 되돌아보는 시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는 시간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시련이라는 이름으로 멈추게 하시고 점검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길을 막으시는 분이 아니라 만들어내시는 분이며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기에 하나님을 주라 고백하는 이들은 멈추게 하시고 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창조주가 죄의 길, 자신과 멀어지는 자녀를 사망의 굴레로 가게끔 내버려 둘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십자가의 멈춤이 승리가 되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되었으며 그 길을 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확신과 고백이 있고 이 신앙과 믿음을 잘 지켜서 다시 오실 주님께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순종된 종아. 너가 어려운 가운데서 나를 지키고 나를 바라보았구나. 잘하였도다. 수고하였도다.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신 하나님, 코로나 방역 수칙으로 인하여 이 시간 각자의 삶에서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의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이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주님의 성전에 모여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최선수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목사님이 입술에 힘을 더하여 주시어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교인들의 삶이 변화되고
없어질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부교역자들도 기억하여 주시어 목사님의 목회를 도와 서로 부족한 점을 채우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님 모시기에 합당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우신 하나님,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지난해의 문제와 교회 리모델링 준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직 기도뿐이오니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 가운데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하나님,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몸과 마음이 아파 힘들어하는 그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어 낙심하는 그들의 아픈 곳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어 주님의 성전에 나와 다 함께 기뻐 찬양하며 주의 백성들과 함께 주님께 예배드려 예배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 비대면의 상황에 있지만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 상황만큼은 대면의 시간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와 멀어졌다고 하여 하나님과 교제를 소홀히 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몸이 교회에서 멀어졌다고 하여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멈추지 않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면이 거룩해지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꿈과 목표, 가치관, 삶의 우선순위, 걸어가는 인생의 방향, 세상을 보는 눈, 사람을 대하는 태도 모두 하나님을 향해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날로 전파되어지는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아프고 다친 사람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항상 동행하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